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경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 구절을 가장 사랑할까요? 스마트폰 어플에서 2025년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2023년에 이어 고작 2년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1등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색동교회는 해마다 선교회장, 속장, 교사, 찬양대 등을 세우는 위임식을 합니다. 이때 위임받는 우리는 각자의 소명요절을 찾아 모두 앞에서 낭독하는 전통이 있죠. 다들 소명요절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어진 역할에 최대한 알맞는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찾은 소명요절은 한 해간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봉사하겠다 다짐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 나의 소명요절을 찾고 낭독하신 분들 모두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어떤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말씀 한 구절은 나에게 어떤 시간이나 경험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어떤 말씀을 읽으면 정확히 10년 전 2016년 5월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동료 신학생들은 독립문 근처에 있는 한 골목에 모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에 있는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곳입니다.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하니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투옥되셨던 독립운동가들이나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셨던 분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서 고초를 치르실 때 가족들이 그 맞은편 골목에서 밥도 지어 보내고 옷도 계절에 맞춰 놓고 또 면회를 기다리던 골목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골목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입니다. 역사를 보존해야 하고 원주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주거권과 생존이 소유권과 개발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들과 옥바라지의 역사가 정확하지 않고 워낙 가난한 동네라서 남길 유산이 없다는 모모 건설사가 부딪혔습니다. 물론 역사 보존이 중요했지만 제게는 사실 둘째 문제였습니다. 다 똑같은 아파트 대신에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바라기도 했고 반복되는 재개발로 끝없이 비싸지는 도시에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질 것이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꾸역꾸역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목사님들을 모셔서 성찬 집례를 요청했습니다. 항상 걸려있는 파란색 현수막에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저는 성경 곳곳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은 사라진 그 골목이 떠오릅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자본이라는 옥에 갇힌 도시를 옥바라지 하자는 것을 목표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쫓겨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2주 뒤에 10살 생일을 맞는 이 단체 사무국장이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 종종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옥바라지 선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제 남편을 좀 옥바라지 해줄 수 있겠느냐고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하는 옥바라지는 그런 옥바라지가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하는데 아직도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서 베드로는 시편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구절을 인용한 사람이 성경의 베드로만은 아닙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매질하여 죽이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비유 속의 그 아들, 포도원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당한 그 아들이 곧 자기 자신이심을 예수님은 그렇게 시편이 말하는 버려졌으나 머릿돌이 된 것이 자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율법에 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모양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 던져진 돌이셨습니다. 건축자들은 어떤 돌을 버릴까요? 물론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은 교만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커다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흙 대신 역청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집을 지을 때 가능한 반듯한 돌을 가져와다가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울퉁불퉁 제멋대로인 돌 대신에 흙을 반죽해 자기들이 만든 틀에 찍어 붓고 진흙 대신 더 끈끈한 역청을 발랐습니다.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바벨탑을 건축한 방식입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또 높이 쌓는 데에는 가능한 비슷한, 가능하면 똑같이 생긴 돌들이 모양인 것이 좋았겠습니다. 반면 모난돌은 정맞습니다. 모난돌은 그대로 쌓이지 못하고 개조되거나 그것도 안되면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피해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역시 그런 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머릿돌 예수님. 어린이 청소년들은 머릿돌이 무엇인지 아나요? 머리가 돌처럼 단단해서 머릿돌은 아니고요. 사실 요즘 머릿돌을 제대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종 주로 교회나 기업 건물에 현판이나 이렇게 해서 머릿돌, 준공일자, 성경 말씀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으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엄밀한 의미의 머릿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머릿돌은 다른 말로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건축에서 머릿돌은 건축물의 가장 모퉁이에 가장 먼저 놓여지는 돌입니다. 이 돌이 안정적으로 놓이고 나서야 그 위에, 그 옆에 알맞은 돌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벽들이 되고 집이 됩니다. 이 머릿돌이 흔들리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집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머릿돌이 사라지면 집은 서 있을 수 없고 무너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먼저 놓여야 하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그러면 어떤 별을 골라야 할까요? 반짝반짝 예쁜 별 모양의 돌을 놓으면 알맞을까요? 아니면 반들반들한 공 모양의 돌이 어울릴까요? 머릿돌은 가장 크고 무겁고 네모 반듯한 돌로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돌을 골라서 머릿돌을 삼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지을 때 그런 최상품 돌을 골라다가 가져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들 저건 못 쓸 돌이다 라고 여겨서 밖으로 던져버린 그 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탈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머릿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를 거쳐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의 돌은 모두 같은 돌, 바로 예수님 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모퉁이 돌이고 누구는 머릿돌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예수님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에 치이는 장애물이 됩니다. 마치 옥바라지 골목이 가난한 우리들에게는 모두의 도시를 상상하는 운동의 시작이 되었지만 개발 논리 아래선 빨리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거기가 머릿돌이 놓이는 자리인 것을 세상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권력자가 버린 돌, 사회가 밀어낸 사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거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집을 짓고 계신다는 이 뒤집힌 진리 역설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돌이 바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반려자 대신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 대신 반려돌을 키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세요? 네, 애완돌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꽤 가격이 있지만 저는 애정이 안 가더라고요. 반려돌은 다른 반려 땡땡과 다르게 비용, 시간,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털 알레르기 걱정도 없습니다.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힐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면 이런 반려돌과 같은 돌일까요? 물론 반려돌을 키우듯이 예수님을 키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나 시간 부담 없이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힐링을 위해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쯤 장만한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려돌은 살아있던 적이 없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어야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무덤에서 머물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신 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과 같이 머릿돌 옆에 위에부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말씀입니다.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시라면 그분 곁에 놓이는 우리도 부활하여 살아있는 돌로 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 부활해서는 신령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심 전도사님이 인도하신, 오늘 찬양이 또 너무 잘하셨죠. 심 전도사님이 인도하신 찬양의 가사처럼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어쩜 이런 찬양을 선곡하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라는 경계를 허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가 산 돌이 되어 함께 지어지는 그 집을 베드로는 신령한 집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한가운데에 자리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도 성전도 사실은 임시적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건물 안에만 거하시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하셨다는 그 단어는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광야의 성막처럼 예수님이 우리 한가운데 자기 몸으로 거대한 성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친히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또 누구는 웃기고 있다고 비웃었지만 요한복음은 우리를 위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릿돌 되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살아있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그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머릿돌 위에 살아있는 성전 위에 우리가 산 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산 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사장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일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로 좁혀졌습니다. 평범한 백성은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휘장 너머는 제사장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신의 산의 약속은 그렇게 미뤄진 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의 산의 약속을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그 회복된 약속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가문도 자격도 묻지 않습니다. 머릿돌 곁에 붙어 있다면 어른이든 어린이든 모두 제사장입니다. 색동교회가 해마다 위임식을 하고 위임받는 분들이 소명요절을 낭독하는 이 전통이 더욱 새롭게 보입니다. 위임식은 어떤 사람들만 특별한 신분으로 끌어올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미 모두 제사장인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서 어떤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 함께 확인하고 또 축복하는 자리 아닙니까? 신령한 제사는 구약에서처럼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도 향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곧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시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시간, 학교에서 외로운 친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시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시간이 살리는 시간, 신령한 제사 시간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든 자리가 제단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 이렇게 밝히며 시작합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원래 살던 땅을 잃고 다른 땅으로 떠밀려온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계속 살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변방에서 표류하며 고난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던 소수자들에게 베드로는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게 대하여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디아스포라 이주민, 난민, 불법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그러니 우리 잣대로 배제하고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떳떳이 서서 자기 삶을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 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왕이라면 백성들을 위하는 자 아닙니까? 또 거룩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치가 다르고 법이 다릅니다. 약육강식이라거나 자국 우선주의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곧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벽돌로 찍어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이 아름다운 업적을 널리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살아내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왔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름을 붙여야 했습니다.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거절이고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그 이름들이 바뀔 거라고. 암미, 내 백성이다. 루하마, 긍휼받은 자다 라고 부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호세아의 약속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이제는 긍휼받은 자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온 한 사람이 잔치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였지만 뒤늦게 들어온 나그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듯이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부름받아 머릿돌 예수님 곁에 살아있는 돌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